으로 속회공과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는 이때에 영육간 지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그 귀한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샘솟듯 넘쳐나는 기쁨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동과 교육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들이 29가 차례인데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우리 제목의 속회공과 교육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7월 둘째 주일을 앞에 두고 있고요. 오늘 속회공과 또 다음 주 속회공과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넷째 주일날 속회의 날로 만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29가 오늘 하고 있는 29가는 우리 이제 셋째 주에 하시게 될 거고, 또 우리 넷째 주에는 우리 속회의 날 30과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30과까지 우리 다음 주까지 속회공과 교육을 하시고 난 뒤에는 우리 속회의 날로 방학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간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속회도 다시 한번 쉼의 시간을 갖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뒤에 저희들 8월 넷째 주일이 속회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회의 날 우리 그날 속회 모임을 통해서 이제 공과 교육이 공과에 대한 이야기도 그날 설교로 이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우리 속회공과 교육을 전반기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나누다 보면 이 에베소서는 크게는 교회론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교회는 뭐 우리 어디에 속해져 있고 어느 건물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예배당이 있고, 또 예배당이 어떤 교회는 이제 예전부터 갖고 있는 그 터전에서 예배당을 갖고 있는 교회도 있고, 또 좀 작고 연약한 교회들은 어딘가에 속해져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요즘은 또 우리 감리교회 안에서도 공유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정릉교회가 있지만 다른 교회가 이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이민교회들이나 해외에 나가면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유교회 제도를 또 활용하고 있는 연회도 있고 또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소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본질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 모인 사람들, 그 모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 그래서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진짜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사람의 지체, 몸의 지체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건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4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우리 속회공과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옛 과거가 이제 단절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저희가 시작하고 있지만, 이 장면을 이렇게만 듣고 보면요, 에베소 교인들이 잘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새 생활을 하고,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고, 이제는 나그네가 아니고, 이제는 객이 아니라 하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걸 선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과거에 잡혀져 있는 이들이 있었고요. 또 그런 행태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4장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4장, 우리들은 이제 17절이지만 그 전반부 앞절에서는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무엇이냐, 에베소 교우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4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7절부터 1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거룩한 삶이라는 게 무엇이냐, 거룩한 삶,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지만, 결국 오늘 이 본문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핵심 키워드는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온전히 변화되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간다. 그래서 성도가 되잖아요. 성도, 거룩한 길을 걸어갑니다. 이 거룩한 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내가 애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작점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 때문에 나의 인생이 변화됐다라는 게 먼저 고백되고 난 뒤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구원받은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우리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슬프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주님의 곁에 머물도록, 그리고 끝내 그걸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다시 옛 과거로 넘어가고 죄된 본성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무 거리낌 없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다는 이야기가 이 에베소서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본문의 말씀을 조금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보면요,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주님 안에서 권고한다라는 말은요, 내가 이제 잘 얘기할 테니까 들어봐,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로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 4장까지 왔는데요, 이제부터라는 말은 지금 계속해서 그 예전과 같은 이방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자신들의 생활 양식을, 그릇된 것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이 무엇인지가 1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영적으로 무지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으니까 방탕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방탕한 건 그냥 성적인 방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18절에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여러분, 허망한 생각, 여기서 허망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세 번역으로 보고 계신데요, 무익한 겁니다.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 허망함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총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들의 총명은 결국 무익한 거죠. 무익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오직 나를 위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속회공과를 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허망하다, 허망한, 허망한은 원어 뜻에 근거하면 무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익한 총명을 이방인들이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헛된 것이죠. 이 헛된 것이 결국 무엇을 위해 쓰이냐면 자기 의를 위해서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게 자기 만족이든 자기 쾌락이든 자기의 어떤 입신양명이든 뭐든. 왜냐하면 그들은 허망한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너희들이 원래 그런 이방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4장에 등장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걸 계속 이야기한 뒤에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들은 자기들 속에, 이방인들이죠, 있는 무지합니다. 영적으로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마음의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알 수 있도록 존재함을 받았어요.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마음의 완고함, 이건 이제 원죄와도 연결이 되고, 마음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완고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각이 어두워졌어요. 완전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니까요. 밀어내니까.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쓰는 이 완고함이라는 말은, 여러분 혹시 굳은 살 아시잖아요. 굳은 살. 요즘 큰아이가 기타를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음악 아카데미를 통해서 아이들이 기타를 잡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손에 코드를 잡다 보면 굳은 살이 배겨요. 굳은 살이 배기기 전까지는 아프죠. 느껴져요. 여러분 발 뒤꿈치에 굳은 살, 발바닥에 굳은 살. 그러면 그 굳은 살이 새겨질 때까지는 마음이 아파요. 느껴져요. 그런데 굳은 살이 새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심각한 굳은 살은요, 칼로 이렇게 잘라내도 막 상상이 되는데, 거기를 쓸려가도, 여러분 그 운동하는 분들의 이제 만두기라고 하는데요, 이 귀가 이렇게 계속 터져가지고 이렇게 만두처럼 되는 사람들, 남자들은 절대 싸움을 피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죠. 이 만두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매트에 계속 비벼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가 나오고 다시 응고했다가 그 다음에 딱지가 졌다가 그러면서 또 터졌다가 붓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이 귀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근데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완고함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켜켜이 쌓여져서 더 이상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아픔도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되게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상태를 지금 사도 바울이 18절을 통해서 얘기해요. 그의 핵심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그 무감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다라는 것은 이게 살아있어요. 몸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지금 우리 육신의 몸이 끝났다는 게 아니죠.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이 관여가 되지 않고 영향력 아래 이렇게 속해지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19절에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진짜 이방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한 이 이방인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끊어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다시 연결된다라는 건 누구를 통해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과의 생명에 다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방인들, 너의 동족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권면을,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강력하게 권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배웠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학습했다 이런 뜻이 아니죠. 학습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배운 것뿐만 아니라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길을 따라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22절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예전 성경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원래 우리는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던 존재에서 의와 생명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아담에 속해져 있었던 우리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게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막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 아담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담이 죄로 인하여 이탈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로 제2의 아담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다. 의로움과 거룩함. 의와 거룩은요, 의와 거룩,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신실함이죠. 깨어지지 않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다시금 새로운 존재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의롭게 거룩하게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지금부터 걸어갑니다, 훈련 받았으니까 갑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금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수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25절, 이렇게 됐기 때문에 25절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오늘 25절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한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핵심은 거짓을 버리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을 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그러니까 어디에 속한 거냐면 옛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셔도 결국은 이 거짓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거짓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충분치 않고요. 그 뒤에 구절은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해야 된다. 예전 성경에선 진실을 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참된 말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스가랴서 8장 16절부터 17절에 보시면 이제 스가랴가 진리의 성읍인 예루살렘에 거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이웃과 더불어 진실, 이웃과 더불어 참됨을 말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스가랴의 말씀을 사실 알고 있으면서 이 말을 이제 신약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우리가 남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은 사람들에게 이웃과 더불어 참을 말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론이라고 에베소서를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가, 거기에 필요한 덕목, 우리가 다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 안에 거짓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짓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이라는 건 1차적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야기하거든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정릉의 공동체,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시대에 크고 작은, 우리 숫자적으로나 규모적으로는 크고 작은 교회들이 존재할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교회들이죠. 이 교회들마다 사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몸의 지체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몸의 지체는 결국 연합하게 되는 거고 연결되는데, 거짓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연결되고 연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덕목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될까요? 26절에 보니까 화를 내더라도, 네, 화가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 화 있잖아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누군가가 나를 건드려도 우리 안에 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 성향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 상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하면 화를 내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 화를 내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만 보더라도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화와 죄의 연결고리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여움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27절에 보면 악마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 화는 미움과 증오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때로는 아무리 착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 화를 갖고 있으면 보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을 가지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틈은 사실 원어적으로는 기회라는 말로 좀 바꿔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27절을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를 악마에게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이 말은 어떤 걸까요? 영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요, 이 믿음의 성도들 안에 있을 화 자체가 죄가 되거나 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품고 있었을 때 결과적으로 악마에게, 사단에게 이 틈이 되어지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으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화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노여움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이 권세자가, 이 사단의 영이 그것을 기회로 삼는다라는 말로 바꾸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이것을 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화, 노여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화가 계속 품게 되면, 그러니까 하루를 넘기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품게 되면 그 화가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미워지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이 미움과 증오심은 공동체 내에서 갈등과 다툼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3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격정은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분 내는 거죠. 소란과 욕설. 여러분, 그냥 시장 한 복판에서 그 다음에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막 싸움하는 거 한번 보시면 거기에 평화를 느끼실 수 있나요? 난리 나죠. 말로 공격하고, 그 말에는 그냥 위아래도 없고요, 존중도 없고요, 그럼 욕설도 섞이고 비하하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주먹이 나가고 손이 나가고, 그러면서 분노가 계속되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많은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쓰고 있는 이 노여움이라는 단어, 26절의 노여움, 파로스기스모스라는 말이거든요. 파로스기스모스라는 말을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이곳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 미움과 증오심으로, 그 다음에 다툼과 갈등으로, 여러분 꼭 함께, 이게 쉽지 않지만 화는 품게 되면 미움, 증오, 근데 이것이 공동체 내로 들어가면 공동체 내에서는 결국은 다툼, 갈등, 그냥 쉬운 말로 싸움이 이루어지죠.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할 때도 쓰는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라고 하는 건 치열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은요, 화를 통해서 이 노여움을 품고 내 감정과 나의 중심적인 사고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국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지옥의 모습이죠. 그냥 참으면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화가 우리에게 생겨나게 될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이 통찰을 가지고 지금 그가 에베소 교우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28절에 그러면 뒤집으면 무슨 얘기일까요? 에베소 교우들 가운데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고를 하여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라고 하지만 다 악착같이 내 것을 챙겼다라고 하는 말이죠. 나쁜 말을 입에 냈었다는 거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개인으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믿음의 존재들. 그래서 29절에 나오는 덕을 세운다, 이 세운, 빌드업 한다는 거거든요. 이 세운다는 말이 우리가 지난 4장의 말씀도 한번 보셨는데요. 4장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할 때 이 세운다는 표현, 16절에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된다라고 할 때 이 건설이라는 말 세 번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우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그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우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예전 성경엔 근심하게 한다라는 뜻인데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떤 존재이냐면, 우리 이제 에베소서를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공동체, 즉 하나님의 새 백성이 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 십자가를 통해 우린 구속을 받았고, 13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셨고 도장을 찍으신 거죠. 그리고 2장 18절에 가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우들이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누군가의 성령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릉의 속회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한다, 근심케 한다라는 것은 내가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인데 그 신분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 31절인데요.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다. 내버리십시다. 여러분, 이 버리자라는 말은요, 결국은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려볼까?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이 모든 악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존재를 다시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니까요. 그 존재를 통해서도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니까요. 그 존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악독한 것, 그를 부정하는 것, 분노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 친절히 해주시는 것,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성으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심으로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리고 하나님의 넉넉하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자녀된 우리에게도 이양됩니다. 오늘 속죄공가를 보시면요, 그래서 속죄공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내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사람은 결국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옛사람과 결별하는 거라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거룩한 삶의 첫 번째는 거짓을 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과 마음이 홀리웨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언어가 달라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를 보다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뭐 개인 방송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막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싸움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폭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서 또 다른 입속을 채우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의는 내가 거룩하다 이런 의의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의입니다. 자기 만족을 이루어 갑니다. 요즘 말이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말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 언어가 달라진다라는 것, 그리고 그 달라진 언어는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말이 참 중요하죠.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드러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한국 기독교회사를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행함이 거룩해진 거예요. 여기서 행함은 단순히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그의 존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었다. 여러분 익히 드셔서 아시겠지만 원산과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사실 예전 같았으면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 당연한 풍습과 관습도 자기에게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첩도 내보내고 노비를 해방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속죄공가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잖아요. 제사를 폐하기도 하고, 허례 허식을 타파하기도 하고, 또 예전에 우리 조선의 상황 가운데 그 당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우리 민족이 술을 많이 먹고 담배를 많이 태우셨는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런 금주와 금연운동, 물산 장려운동, 우리가 교과서 때 배웠던 그런 모든 것들은요, 사실 그냥 한번 캠페인을 막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의 지배하고 있었던 삶으로부터 벗어났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날마다 이 세상의 권세 아래 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령을 근심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한없으시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과 같이,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옛 존재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새로운 존재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우리 더운 여름날 참 힘들 때도 있지만 다시금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늘의 음성으로 아멘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한 속회공가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이 다시금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속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